다니죠.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대부분 가정에 자가용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좋은 봄날 이제 다 지나가고 여름 되는데 어디 좋은 곳 많이 다녀오셨어요? 사진들 보니까 다녀오신 것도 같고 꽃구경도 다녀오시고 참 편리하죠. 자가용이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는 것이 자가용입니다. 그렇죠? 코스를 내가 정하지 않아도 발길이 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갈 수 있는 그 운송 수단이 자가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자가용이 고장 난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든지 또는 사고를 당할 때 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자기가 져야 되죠. 보험사가 책임지죠. 그 보험도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가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가용은 이제 자기가 운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종종 타고 다니고 이용하는 열차는 어떻습니까? 기차는 중앙 통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 시간이 일정하고 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지 않는 이상 거의 일정합니다. 몇 분 차이 안 나죠. 또 기차 운행 간격도 일정하고 정해진 코스로 다니고 정해진 역에 항상 정차합니다. 기차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차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사고가 있을 때 누가 책임입니까? 중앙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한국철도공사가 짓든지 또는 국가에서 하든지 그렇게 책임을 지고 관리하죠.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신앙생활도 보면 자가용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중앙통제 방식인 열차처럼 기차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자가용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한 번 더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승용차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책임 못 질까요? 못 져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보험사든지 수리하든지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자동차같이 하는 사람들은요 책임 못 져요. 왜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죄인 우리들이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자, 반면에 기차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앙통제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드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승용차는 자기가 운전하지만 기차는 그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 탈 때 여러분이 운전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기차 타고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사는 성도의 1순위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철로가 쫙
깔려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모든 철로를 하나님께서 싹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기차와 같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는 생각하기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기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이 돼도 기도하고, 좌절이 돼도 기도하고,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요래도 기도, 그래도 기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린 자의 삶을요, 그렇게 기도 중심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사는 사람이 의인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데,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 자가용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각각 어떻게 사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동차 신앙인지 기차 신앙인지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 기도하고 다시금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그 기차 같은 신앙에 결단하여 올라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의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17절에서 22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중심이 한 가지거든요. 한 가지 중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보면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인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 나를 맡겨두고 사는, 중심으로 사는 그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17절 말씀 보니까 먼저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 행동은 이것입니다. 불쌍한 죄인을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 가난한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뭔가 구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순종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보고 반드시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갚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18절,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희망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품지 말라는 거, 참 무서운 말씀이죠. 누가 자식을 죽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양육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대해서 악하게 말해서 악하게 징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그의 영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의인은 산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20절에서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17절에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 곧 의인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교훈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훈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내용들을 잘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대요. 말씀으로 교훈한대요. 자녀들을 가르친대요. 또 양육한대요. 노하기, 화내기를 더디한대요.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도 훈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의인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의인의 삶이란 뭐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그 삶을 의인은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셨는데,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린 성도는 사랑의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1순위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어떤 삶을 살아가요? 1순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의 사랑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도 사랑을 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생각하기보다 기도하고, 고민하기보다 기도하고,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고, 원수 같아도 기도하고, 미워도 기도하고, 내 인생,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망이 하나님 중심,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는, 그 성도는 기도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예,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 중앙 통제 방식, 우리의 중심이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그랬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눈앞에, 우리 영적인 눈앞에 쫙 깔아진 선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깔아놓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중앙 통제 방식처럼 우리의 중심이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올라타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자,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의와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십니까? 빛같이 하시되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의 빛, 난 12시에 비추는 이 햇빛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난 12시의 햇빛은 가장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 햇빛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햇빛, 또 그 시간에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비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내 인생, 내 영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맡겨드리고, 내 마음을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특별히 의인의 삶,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랑의 역사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염려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진정으로 성도가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런 나의 자아를 염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중앙 통제 방식을 따라야 바른 길을 가고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자아, 승용차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내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승용차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차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분명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6절 좀 같이 읽겠는데, 자막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여기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영혼을 죄 가운데서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되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 곧 구원을 말합니다. 족하게 지낸다는 것은 범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염려할 것들이 많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일까요? 정오의 빛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데 우리를 분명하게 구원해 주셨고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 가장 1순위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 주가 영적인 교통함이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대단한 도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 그 앞에서 나는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면서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고 훈련하면서 정말로 맡겨드리면서 살아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지만 예배 시간 나와서 기도하시고 매일 저녁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예전에 막 새벽 예배 100명, 200명 나오셨다면서요. 요즘에 어찌 안 나오실까요? 더워서 그러십니까? 에어컨 시원하게 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기도 안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로 살아가면서 나를 다 실어서 태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환하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승용차 같은 신앙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악인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2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자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 쉽게 말하면 불순종하는 거죠. 고의적인 행동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고의적인 행동인 거예요. 무슨 이유를 대든지. 예배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간다, 다 게으르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25절에서는 거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6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끄러움과 능욕을 부르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망령된 증인 멸망한 자들로서 정의를 비웃고 악인으로서 죄악을 통째로 삼키는 그런 자들이라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이들의 결과는 2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된 것이나. 아멘, 아멘. 네, 심판의 채찍이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예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예요. 잔소리로 듣는 자입니다. 네,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맨날 나만 보면 저런 소리 하지. 내가 안 하나? 나 예배 드리는데 교회 나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거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으로 듣지 않고 잔소리로 듣는다는 것,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자들을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심판의 채찍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 악인들을 위해서 심판을 예비하셨는데, 이 예비하셨다는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면,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올림픽 하면 양궁 아시죠? 화살 쏘는 거. 예, 우리나라 참 잘하잖아요, 양궁. 자, 이 양궁 선수들이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쫙 당깁니다. 당겨서 바로 쏘지 않죠. 예, 바로 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면서 숨을 고릅니다.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쏘기 직전에 숨을 참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도록 숨을 참습니다. 자, 이 숨을 참은 이 순간, 고정한 이 순간이 예비하셨다, 이 상태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저거 하면, 때가 되면 심판하려고 양궁 선수가 활을 고정한 것처럼 그 심판을 지금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 그 하나님께 내 영혼, 내 삶, 내 인생, 나를 맡겨드리지 않는 것은 심판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화살 앞에 우리가 점점 더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승용차 같은 신앙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권면하기를,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제가 안 드렸나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모든 말들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누구의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 네,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잔소리같이 들려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말씀 들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잔소리같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기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언제든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시면, 만약에 주님 오시면 자가용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권면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우리의 영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철로, 내 영혼의 철로 쫙 영혼까지 깔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보호함을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 내 인생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종호의 빛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우리의 영혼에 환하게 비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